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 봉독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첫 단어가 음행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섹슈얼 임몰러티,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남녀의 이 결혼 관계 외에 짓는 모든 성적인 죄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설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르노그라피가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참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 2절은요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가 이 향기로운이라는 헬라어 스윗 스멜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행 단어 다음에 그러나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2절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거룩한 향기가 맡을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3절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죄악된 세상의 그 부패한 썩은 내를 또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예를 들면은요, 그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썩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신 후 이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때 주님의 얼굴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기가 너무 밝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인 모세와 또 엘리야가 와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대화를 하는데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무어지경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상정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산의 정상에 그대로 머물면 좋겠는데 이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날 제자들 데리고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요,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산 밑에 이 죄악된 세상은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고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 인생들의 그 피폐한, 깨어진 그 부패한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산 정상에서는 하늘의 그 거룩한 공기를 오랜만에 주님이 맛보셨는데 이 산 밑에 내려오니까 이 세상의 썩은 더러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살면서 그냥 잘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냥 죄인들이 악하든 뭐 악한 그런 것들 보든 뭐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보니까 이런 신시티가 있는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 근데 몇 번 가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라스베가스가. 그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거기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얼마나 죄악된 세상,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산에 날마다 올라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 귀가 오염되고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입술이 더러워져서 여러분이 그대로 있으면요, 자꾸 세상에 동화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그 주님의 공로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롭게도 저희들을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 하나님의 이 성산에 오르지 않고 이 산 밑에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보세요.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별로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갑자기 주님의 심판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들으신 후에 이어지는 그 산 밑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악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절로부터 이 7절 말씀은요, 세 가지 이 부정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그 죄악된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또 6절에서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명령어 동사 앞에 이 부정이란 no, not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긍정적인 톤으로 빛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행,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의 그러한 결혼 제도 바깥에 있는 모든 성적인 죄를 다 포함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이제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이 더러운 죄들을 다 포함되고 있고요. 이 탐욕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탐하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5절로 이어져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하는 자 옆에다가는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요,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과 5절 사이에 4절에 우리 언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반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의 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섹스 성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에서만 누리도록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 성을 갖다가 이게 저속한 농담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이 헐리우드식의 그러한 정말로 남녀 성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시게 되면은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성적인 죄, 악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헛된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조를 따를 것인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말을 따르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 받은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바울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거룩의 삶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제 엑사일, 추방된 거예요. 에덴 동편으로. 점점점 죄가 관영되면서 점점 추방되고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세상에서 유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편은 우리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적인 종교적인 방식으로 성산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살길, The New Living Way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이제 모형적으로 이 애굽의 이 바로가 상징하는 이 마귀, 이 유배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구도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유배, 엑사일. 거기서 건진받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 궁극적인 실체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뉴 엑소더스, 새 출애굽이에요. 그래야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출애굽 역사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 유배 가운데 이 세상 하나님의 추방받은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 그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배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개인적인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변화될 게 많아요. 옛사람의 부패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물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장점도 있지만 그 옛사람의 그러한 부패한 습관들이 남아가 여전히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훈련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들 모세오경은 5권인데 창세기와 이 마지막 책 신명기가 이렇게 양쪽에서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데 이제 에덴 성전에서 쫓겨난 인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형, 하나님의 그 집,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다 동서남북하면서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하여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배치되는 그 민수기는요, 이제 그 성막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정 가운데에 레위기서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성전이 됐고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교제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미시칸은 그냥 목자들의 오두막이나 그 짐승들의 우리를 또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성막, 테이블로크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냥 뭐 이 세상에서 큰 집을 지금 뭐 장만해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창고를 하나 더 크게 만들다가 때 되면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준비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결혼 관계를 말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신분이 그 거룩하게 단장돼야죠. 여러분들 구원하신 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 와라,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흠이 없는 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거룩한 삶이 없게 되면은요, 힘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세상의 소리 따라가는데 무슨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선에 오른 성도답게 거룩하게 변화돼야지 능력이 있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된 세상을 갈 수 있도록 레위기서 말씀이 다 거룩을 말하는데 제일 중간에 16장에 그 용키푸르, 그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좌우편에서 그 클린과 언클린, 홀리와 프로페인 그에 대해서 말씀 쭉 병렬로 연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거룩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레위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이 태버너클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또 다른 성막의 단어가 있는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텐트 오브 미팅, 이건 또 뭔가? 근데 이것은 이 성막이 지어졌는데 거기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차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 미슈칸이 단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텐트 오브 미팅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구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해가지고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서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펴야지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왔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이거는 마땅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닌 거룩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부르심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들어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면서 죄짓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와 함께 이 탐욕의 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제 10계명이 이 탐심의 죄를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십계명들은 이렇게 외적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10번째 계명은 그 탐심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게 되면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부인, 남의 남편도 이렇게 탐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적인 죄로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내가 왕이니까 많은데, 아니 그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 보고 음심이 생겨가지고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불러다 놓고 이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여러 번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 살인으로 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10계명도 어기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어기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어기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다, 이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까지 다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때서야 돌이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몸으로 지은 죄의 그러한 결과들은 다 그가 이 땅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요, 그냥 성적인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서로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이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유배에 가지를 않게 할지라도 이 땅에서요, 몸이 망가지든지 자녀들이 망가지든지 뭘 뺏기든지, 여러분 그러한 다 하나님의 징계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싶어도 그냥 마음속에 여기 양심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없으니까 또 못 살겠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요. 주일 예배 맨날 빠진 분들은 맨날 빠져요. 그거 다 습관이에요. 근데 좋은 습관을 가져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입술을 절제하면서 이것들이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우리가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언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후반절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고요, 그 창조주의 솜씨가 다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악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스스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헛된 피조물들 우상 삼아가지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온갖 그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되면요, 벌써 멸망해도 멸망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 피조 세계를 이제 마지막 때까지 두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런 성도들이 다 차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5절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이 정령 알거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건 surely 분명하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의 수렁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배의 땅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 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그 마음은 유배의 땅에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은 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업을 우리 상속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잠시뿐인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너스이고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는 유한해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여한 축복받은 성도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우리가 통제해야 됩니다.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재미없게 살라고 킬조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시고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욕망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돼서 그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욕과 순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처럼 이 불이 잘 통제되면은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이 불이 번지면 온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이 섹스라는 이 성도 가장 좋은 선물인데,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그 부부가 친밀하게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뭐 마음만 맞으면은 뭐 성인 남녀인데 뭐 즐기면 되는 것이지. 동성애 하시는 분도 왜 이성애자들만 즐기냐? 우리도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우리도 즐겨야 된다. 우리도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그 자기 안에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생
금욕하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동성애를 죄라 말하니까 평생 혼자 살면서 그렇게 또 신앙을 지키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에베소 5장에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궁극적으로 왜 이 결혼 제도를 주었는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니까 이 모조 가짜 기쁨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성이에요.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의 백성들은 신부인데 우상 숭배제를 음행이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충만한 그 기쁨과 언약적인 그런 헌신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요, 자연스럽게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은 별의별 그러한 야한 것들 다 뜨지 않습니까? 뭐 넷플릭스, TV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를 자극하면서요,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 포르노그래피 한번 보면 어때? 세상 사람들 지금 뭐 일부일처제, 이게 지금 무슨 뭐 흑백 시대도 아니고 지금 다 애인들 들고 이렇게 뭐 즐겨야 되는 뭐 그런 세상인데, 왜 크리스천들은 왜 부부관계만 가져야 돼? 뭐 그렇게 리버럴하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그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불이 통제되지 않게면은 큰 피해를 입듯이요, 결혼이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낙태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정말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 또 이 음행의 죄를 멀리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음행의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구별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이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이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육체의 욕망을 못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뭐 금지하겠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싱글이신 분들, 오늘 말씀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이 유배의 땅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구나. 이제 내 인생 믿음의 수를 다 마친 후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구나.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쌓아둔 그것을 의지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 참고 더 크게 졌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아닌데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못한데, 자신만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축복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짓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들 잘 선택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러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 이렇게 조금 세상적인 재미, 성적인 재미 좀 누리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분명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거짓말, 그 배후의 마귀가 비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순교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듣는데,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막 주변에 뭐 마음껏 성관계 가지고요, 마약하고요, 술 먹고, 대학 가면 다 그래요. 할리우드 영화 다 그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린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순교를 지키라 말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자유분만하게 성적인 재미를 누리는데 자기 혼자 지금 짝도 못 찾고 그냥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빠져가지고 혼전 관계를 갖고요, 성적인 죄를 짓고요, 그렇게 되면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제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참 믿음 안에서 참 건강한 신앙 교제하면 좋겠는데, 또 어떤 경우 보게 되면 그냥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냥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혼전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그냥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 벌써 우리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간 거예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헛된 말로 그냥 온나잇 스탠딩, 즐기면 된다, 기분 좋지 않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괴팍하게 성질 피우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세상을 이렇게 인간들이 죄로 망가뜨려 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통제되는 분노를 말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이 진노가 임한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살게 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들은 파리하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현재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힘의 능력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된다.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성관계를 나누실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친밀한 그 암과 관계가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리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교만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이제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에덴 동편에서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전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전혀 부럽지 않아요. 비록 지금 세상에서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순례자로 가는 이 삶이 거룩한 길이라면요,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좀 목표를 좀 크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거짓말을 속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가,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거짓말로 지금 나를 미혹해가지고 이 불순종의 자식들이 당하는 이러한 형벌을 나도 받아야 되는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 유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됐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거기 좀 더 나아가서요, 나의 어떤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20년 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이쪽 플로톤을 와가지고 2주 한 2번 오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는데 한 20여 년 동안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민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목회 이야기도 듣고, 참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부패한, 그 추한 목회자가 썩은 뭐 그러한 것도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 목회하면서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 목회자도 얼마든지요,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내 행복, 만족의 차원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칭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대단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성숙해가지고 내 행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수준 되게 되면요, 그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길은 때로는 고통도 수반하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이 자신의 행복보다 거룩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한편으로는 짱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뭐 십몇 년째 이제 한 학기 한 과목 듣는데 돈 벌고 사역하고 공부하고 오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가 충분히 사례를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 사라지니까 또 파타임 하다가 이제 다 없으니까 또 풀타임으로 갔어요. 근데 예전에 직장이었는데 6년 전에 직장인데 매니저로 이렇게 뭐 2세니까 얼마나 또 신실하니까 회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돈을 잘 줘요. 많이 줘요. 베네핏도 좋아요. 근데 전사님이 나는 목회하려고 영혼들 돌보라고 내가 이 길 왔는데 지금 회사 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내가 거기 하다 보니까 기운이 다, 에너지를 다 쏟아가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20시간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는 나이가 40도 넘고 이제는 못하겠다. 목사님 좀 요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얼마 올려드리지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그 잡을 포기하고요, 그냥 또 파타임 잡을 얻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거 받고 이제 공부하고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내 행복을 추구하면은 뭐 교회에서 충분히 배려해 주지도 않고 참 이렇게 사역 오랫동안 했으니까 조금 피곤한데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사역 간두고 그냥 돈 벌고 그래서 재정도 어려움이 없게 하고 그다음 학교 공부 마치고 엔딩 마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조건에 교회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그럴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사님이 그 10년 동안 자기가 헌신했던 그 젊은 영혼들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돈을 못 벌고 좀 쪼들려도요 그 영혼들을 그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그냥 내 유익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서 그 길을 가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요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그런 모습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 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변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에베소 말씀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란 헬라어가 쉰메 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쉰이라는 전치사 함께라는 거하고 이렇게 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는 그 길에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하고 뭐 장사하지도 말고 거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는 그러한 죄악된 길과 너희들은 전혀 관계없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한 번 사용된 데가 이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함께 약속하는 참여하는 자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에베소서의 3장 6절하고 5장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는 이 불순종의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 조인트 파트테이커가 돼야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이 길을 갈 때 여러분들 한 번쯤은 그냥 내 만족과 내 행복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던 거 이제는 좀 반성하고 저도 포함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 길을 한번 가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변화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오늘 붙잡으면서 변화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보증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세상 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것을 따라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행복과 내 유익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했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